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뭐 들었나 하고 보니까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빨간색 5개, 검정색 3개, 노란색 2개, 그리고 보라색 2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색깔별로 몇 개 써져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이 부인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것은 여성 팬티 분명히 색깔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부인은 이제 남편이 분명히 바람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이 분명히 이 색깔별로 분명히 어떤 여자에게 도대체 팬티를 사서 선물했는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얼굴색이 변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 와서 남편이 오니까 발로 차대면서 어떤 여하고 그렇게 하다가 들어오냐고 불결하다가 지저분하다 오지 마라 하니까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민이 점점 커지면서 이 부인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있어. 분명히 애도하고 있어. 그러다가 딸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그 영수증 전화번호 있는데 자기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거기다 옷가게일 것이다 하고 딸하고 의논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만 뭐냐면은 그 스시집이었습니다. 해초밥 있잖아요. 해초밥에 보면 접시별로 있는데 빨간색 접시에 몇 개.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손님 접대하면서 해초밥집에서 접시별로 노란색은 2개, 검정색은 3개, 색깔별로 해서 얼마에서 총 4만 원 이렇게 써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알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와 사건으로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서로가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로 믿음, 신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심판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멸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 모든 걸 전부 다 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다 멸망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여리고성에는 큰 환란이었습니다. 아마 그 수많은 전쟁도 겪었겠죠.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의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이 환란에서 살아남은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4월 달에 전쟁 위기설, 외국에서는 곧 한국에 전쟁 났다라고 할 정도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는 너무 무딘지 하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런지 포기하고 사는 건지 전쟁이 난다라고 이야기해도 난갑이요. 난다고 합디다.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일 있으면 라면을 사놓고 쌀 사놓고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뉴스라도 안 믿어. 곧 전쟁 난다라고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어.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직 결정 못했어요. 후보를 누구를 찍어야 할지 저는 결정 못했습니다.
아직 누구를 찍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잠깐 그 네 사람의 정책들을, 다섯 사람의 정책들을 쭉 한번 보면서 성경에 역행하지 않는 사람 나는 무조건 찍는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찍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민족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바로 성소수자들의 그런 인권을 내세우고 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느 정당, 어느 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요즘 인권의 문제를 동원해서 동성연애 합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소수의 어떤 그 인권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세워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자들 통해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중심으로 해서 환난이 불어올 때에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우리 40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3절로 17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환난 때에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해나 뜨거운 기운, 이게 뭐겠습니까? 아마 저는 화약의 어떤 불, 핵의 그 뜨거운 기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할 가운데 전쟁 속에서도 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받는 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 그 가정에서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쟁이 나든 주님이 오시든 7년 대환란이 오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 여기에 보니까 저는 4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가정을 구원시키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처음에는 가족들이 공격을 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지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가족들은 전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전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어느 가정이나 누가 처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 고달프죠. 애롭죠. 핍박받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먼저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이 온갖 공격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예수에 미쳤다 뭐 별의별 이야기 욕 뭐 심지어는 매 맞아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그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각되면 라합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숨겨줌으로 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됐을 때에 그의 전 가족이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이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이 분명히 이 땅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는 환란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에 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요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여러분 기생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죄인의 대표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리와 창기를 죄인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은 아신 것처럼 말 안 해도 알겠고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돈을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가 내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라합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거 있어요. 그 여리고 성 안에 라합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합만큼 죄악 속에 사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여리고 성 안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눈물을 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인의 대표성을 띄우고 있는 창기, 바로 창녀인 라합이 바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고 그가 구원받은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사기당해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놈도 많고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남에게 고통 주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희한하죠? 세상에는 많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남에게 눈물 빼려고 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거 어떡하죠?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고 눈물 뺀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무슨 짓 해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아니죠.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여리고성 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바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의롭게 사는 자에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죄인이지만, 죄악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여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셔야 할 거 있어요. 정결하냐 청결하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청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결을 요구합니다. 깨끗한 청결을 요구하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예수 없는 어떤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생 라합이 바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전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한 대로, 여기에 2장에서 여호수아 2장에 말씀한 대로 바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환난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귀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귀한 자들.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적셔지고 그 피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라합도 우리가 2장 여호수아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2장에서는 붉은 줄을 달아매고 그 줄 매라맨 그 집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다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잘 아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6월절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있으면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유월한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 좌우임방의 피를 발랐던 집은 뭐 했어요? 전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피를,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짐승의 초태생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은 다 죽었어요. 2장에서도 여호수아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던 그 집 속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멸망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도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에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자는 마지막 시대에 다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 피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다 죽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고 희귀한 자들, 그 피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그 피의 옷을 우리를 입혀서 우리를 정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다 그 말은 의롭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죠. 우린 살면서 죄인이죠. 죄 속에 살죠. 늘 나는, 내 행위는 늘 죄 짓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게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신발도 신깁니다, 아버지가.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옷도 입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욕시켰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목욕하지 않은 그 아들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겠습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는데, 목욕했다는 말은 빼고 거기다가 머리부터 발까지 옷을, 새 옷을, 좋은 옷을 입혔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옷은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스톨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치를 다 가려주는 옷입니다. 속은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속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겉에다가 그 가장 좋은 옷을 입혀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들은 부처의 어떤 불교의 어떤 행위적인 옷을 입고 삽니다. 이번 타종교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3일이 석탄일이라고 해서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 옷을 입고 산다고 삽니다. 그러나 그 옷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피의 옷을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살린 옷이야말로 가장 귀한 옷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놓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데 마지막에 그 피의 옷을 입은 자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피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의 옷을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아까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하면, 내가 고백하면 그 옷을, 예수의 피의 옷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옷을 입고 사는 자는, 여기에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희게 된 것. 즉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용서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여인이 아신 것처럼 창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안에서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예,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했습니다. 환난이 일어날 때 그 백성들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라합의 가정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보면 알잖아요. 주일날 보면은, 주일은 어디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딱 결정 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결정 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물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그가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그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예배에 참여되지 않은 자는 그는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삶은, 예수 믿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별됐다는 것은 그들은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가정은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했던 그 환난 때에 구원받은 라합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에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은 왓데세부 빼게레부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주하였으니, 이 말은 왓데세부 빼게레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 이 말은요, 그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분적인 면에서 동일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보면 쭉 등장하는데 10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아신 것처럼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는데, 이 라합이 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세 여인이죠. 이방 여인 중에 세 여인이시잖아요. 그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바로 이 세 여인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뭐랄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닌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결국은 라합의 구원의 결정은 뭐였다? 믿음이었다. 아멘. 마지막 대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시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전쟁이 날지라도, 정말 이 땅에 마지막 환란의 대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쩌면 또 전쟁으로 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보장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의 평안이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닌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믿음은 기생이든 의인이든 상관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죄인이든 의인이든 오직 주님은 뭘 본다? 믿음을 본다.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복음의 1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주 부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환난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환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가지로 그 여러분 기도하신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올라오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아버지 여러분이 한다고 그의 가정이 꽃가고 그의 가정이 살아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들어갔던 그의 가정이 살아준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리라고 또 하나님 오픈하지 올지라도 그런 믿음의 손을 하나님 찾고 호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세워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있을 때에 그러나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환난이 올 때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을 통해서 구원시켰던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전체 붉은 줄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의 옷을 입는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의 피로 뒤덮이기 원합니다. 예수의 붉은 줄을 하나님이여 달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뿌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가족은 다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서 그 예수의 피 속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의 피 속에 들어와 머물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예수의 피 속에 들어야 할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그들을 예수의 피 속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대전 땅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가족들 중에 불신자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베 가족처럼 하나님의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분에서 13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라합의 가정이 그 바로 구원받는 것은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생 라합을 보면서 기생 바로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바로 주님이 그를 구원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지도자 되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진 자가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때에 구원받는 민족, 구원받는 가정, 구원받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마지막 시대의 환난 때에 우리의 온 가정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우리 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